요한 3서 1장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께서 권면하십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 나그네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면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려고 즐기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여행자를 생각하는데, 그런 여행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버린, 자신의 목숨까지 다 맡겨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지 진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가이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두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한 것은 정말 신실한 일이다. 그렇게 그들을 돕고 공개하고 협력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너의 진정한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너의 삶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들과의 협력 관계, 그들을 돕는 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그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그 가이오의 그 사랑, 가이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가이오라는 형제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을 내가 그에게 받았다라고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들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너가 그들에게, 그런 복음 전도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신실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협력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 좋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 전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받지 않아요. 뭐 돈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들이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안 받았냐면, 이 시대에는 뭐 TV나 라디오나 영화나 드라마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들이 낙이 뭐냐면 어떤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회 강사들, 꼭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리스 헬라 철학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전하는 여러 가르치는 랍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그런 사상이나 교리나 가르침이나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가서 어떤 이야기꾼들이 오면, 그 선생이 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나 새로운 바깥 세계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모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예, 강사료, 지금 말하면 세미나 참석, 그런 비용 같은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순회 어떤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여행자들이 있겠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쳐주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돈을 줘도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았을까요? 안 받으면 지금 뭐 먹고 살아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광야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듯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왜 안 받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깨닫고 내가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받고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는 그저 공짜로 하나님을 대행해서 전해주는 거다라는 의미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누가 돈이 많고 여력이 있고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나를 돕고 싶다 해서 선뜻 누가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서로 파트너십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되면은 파트너십.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가이오와 복음 전도자가 파트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이오가 복음 전도자들에게 도와줬다라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줬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은 당신이 전하는 진리에 나도 동참하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나도 똑같이 세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나도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예요. 동력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집사 많은 직분들이 있고 선교사, 신학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직책과 직분은 대부분 보면은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낸 산물이지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냐? 아니면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는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 전도자든 장로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진리를 전가하고 있느냐? 그럼 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진리를 전가하는 같은 파트너 관계라는 거예요. 동력자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후원을 하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후원한다. 목사님을 후원한다면은 나는 그 목사님께 종속되어 가지고 그냥 속어로 시다발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분과 나는 똑같은 진리 안에서의 파트너 관계로서 동력자 관계로서 내가 돕고 협력하는 거예요.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분 전도자에게 갔어. 나그네 된 전도자 지역으로 갔어. 그럼 나는 거기서 나그네가 되고 그분은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 후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 있는가? 나와의 영적 동력 관계를 가지고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도와줘도 그 도움을 받아서는 안 돼요. 도와준다고 해도. 그래서 이전에 저도 CC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CC 간사님들이 후원자 발굴이라는 걸 합니다. 후원자. 왜냐하면 자비량이 아니잖아요. 후원을 받아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집사님, 장로님들 찾아가서 내가 간사로 헌신할 거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집사이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후원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참여하는 자인가? 참여하는 자면은요, 도와달라고 말 안 해도 그냥 도와줘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내 같아도. 근데 참여하는 자도 아닌데 부담을 준다든지 도와달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가 가이오한테 가가지고 가이오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고 가이오가 자원함으로 내 동력자구나, 내 파트너구나. 나도
진리에 참여합니다 하고 협력관계로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는데, 자, 여기서 그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잖아요. 영접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라는 증거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많이 나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요, 계속 언급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1차적으로 내 육체를 영접하고 있어요, 이미.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밀착되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 육체의 오감을 마음이 딱 붙들고 있죠. 이미 지구상에 있는 99.9%의 사람들이 이미 무엇을 영접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의 육체를 영접하고 있는 상태예요. 영접한 상태예요. 그래서 육체가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라는 통로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쑥쑥쑥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육체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접촉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육체보다도 내 마음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통로 삼는 것입니다. 육체를 통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통로 삼는 것으로 예수님을 껴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려면은 어떤 일이 전제돼야 되냐? 내 육체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껴안으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육체를 우리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잖아요. 사망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이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몸을 떠나면 몸과 관련된 모든 세상과 결별하게 되는데 몸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나를 영접해라. 뭐보다? 너의 육체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로 나를 영접하라. 육체를 통로 삼지 말고 나를 통로 삼아서 이제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재앙이 그리스도의 육체에 부어진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육체가 어떤 육체다? 내 육체인 거예요. 내 육체. 내 육신인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껴안고 죽었는데 예수님의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 대신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심판과 저주를 내 육체가 받아야 될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너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어.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 대신에 너의 죄값을 지불한다. 너가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육체가 대신 죽는다. 내가 다 이뤘다. 이 나의 공로,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을 너의 것으로 네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나의 육체의 죽음을 너의 육체의 죽음으로 너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육체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육체를 통로 삼지 않고
내 육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껴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골고다의 현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공로를,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저 내 것으로 내가 믿는 것이 뭐예요? 그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말로 기도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육체보다도 더 가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내 육신으로 택하는 세상이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내 육체의 죽음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육체보다 더 가까이 껴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사건이고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제 나는 세상과 나의 통로가 육체였는데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과의 모든 관계성이 다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육체가 필요 없는, 이제 내 마음으로는 내 육체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이 육신, 이제 우리가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살다가 그 집에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면은 빈집이 돼버리잖아요. 그 빈집이 내 육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제사로, 산제물로 그리스도께 바쳐진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내 육체의 주인이었고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와 지식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목표를 세워요. 합격해야 되겠다.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의 내가 왕입니다. 내 육체의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의 어떤 목표의식, 목표지향적인 것, 관계지향적인 것의 모든 주인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 육신을 통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 모든 삶이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어마어마하게 피곤하다.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내 육체보다 더 가깝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여태까지 육체를 통해서 이루었던 목표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세상적인 모든 삶은 다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빈집이 돼버려요. 빈집이. 텅텅 빈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빈집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육신을 통해서 사시는 삶이 진행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십자가에서 너희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시킴으로 너의 몸이 비어지니까 그리스도께 빈집으로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러면 일곱 귀신 들어가니까 놔두지 말고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리스도께 내어드린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뭐로 순종합니까? 내 몸으로 순종하지. 그래서 산재물로 내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119 구조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그렇게 내어드린 결과가 뭐냐? 가이오가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그들이 전한 진리의 복음에 내가 참여하는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났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고 천국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로 삼아서 세상을 사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관계가 뭐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형태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십자가만을 지면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껴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겠죠. 십자가를 내가 꼭 껴안고 있으면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내가 꽉 껴안고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몸을 예수님이 통로 삼아서 사실 거잖아요. 자,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많이 하면은 중구난방이 되니까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꼭 생각합시다. 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과거에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따라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나의 왕이 되시려면 내 육체의 왕이 되시려면은 내가 그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 육체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야지. 왕위를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비워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껴안고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 항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육체가 죽은 자다, 이미. 내 마음이 내 육체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서 이미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라는 그 믿음을,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진리를 내가 꽉 껴안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가요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